원합니다. 올해 교회 목표가 뭡니까? 표어가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멘. 믿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회복과 치유가 있다는 것.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예배에 대해서 목숨을 걸어야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영상으로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의 질병에 손을 얹으시고 치유해 주시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역사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되는 것. 오늘 마태복음 21장은 다른 이야기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행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 가셔서 더럽게 나열된 그 성전을 정화하시고 마지막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이 사건들이 다른 사건인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은 그냥 무심코 진행된 사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왜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까? 이것은 말씀이 응하는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입성하신 거고요. 그 말씀이 현실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실 진짜 왕이세요. 그런데 이 왕은 큰 말을 타고 왕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이분은 진짜 다른 왕이고 이분은 진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성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분이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분은 구원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예배 가운데 오실 때 여러분, 이 거룩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생활에서 특별함이 뭐냐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예배 가운데 갈릴리 호숫가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고 내 문제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그 경험을 하는 것. 그래서 이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첫째는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는 그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 장사의 목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원래의 목적은 먼 거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이 흠없고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곳에서 돈을 주고 양을 사는 겁니다. 흠없는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 다른 우상의 왕들이 걸린 게 아니라 진짜 유대 돈으로 바꿔가는 그 환전을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시대가 지나면서 그게 장사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이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그 경험들이 있어져야 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경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들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성도들 간에 은혜로 와야 되는 목적이 뭐냐면 다툼과 갈등이 있으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췄던 것들이 있다면 다 그것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정화시키셨던 예수님, 불필요하고 더러운 것들,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이 존재하는 그것을 다 정리하시고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원래 목적한 것,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이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시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시고 선하게 이끌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에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배 중에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해야 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오늘 이 본문은 특이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호숫가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지만 오늘 마태복음 이 본문에서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적인 맹인을 의미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리 설명해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반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인간의 마지막 심판 때가 있다는 것,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경험하기 때문에 인생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전부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고 우리가 눈을 흘킬 때도 있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갈 거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눈이 떠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눈을 띄워주시는 것, 그래서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보이고 경험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셔서 죽어있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보지 못하는 영혼들이 보는 일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자라나고 경험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는 자들이 전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의 다리가 불편한 어떤 신체가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마음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생각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이 안에 분노가 있고 이 마음 가운데 미움이 있는 사람들, 또 아직 치료받지 못하는 모든 질병이 있는 사람들, 성전에 나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전에 오셔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 질병을 치료해 주세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질병, 예수님이 누구누구야 일어나라, 누구누구야 깨끗해져라, 누구누구야 걸어라 말씀하실 때 내 안에 있는 이 질병이 치료되고 걸어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치료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예배가 그런 시간이에요.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는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일하세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바꿔주시는 시간. 얼마나 우리의 육체가 상처투성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상처투성입니까? 주님이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시고 주님이 치료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 회복을, 치료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를 통해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참 재밌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다가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서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를 따먹으려고 하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세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잘 안 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수원에 갔는데 한 7월쯤 돼서 사과가 안 열린다고 사과나무를 저주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한 9월달, 10월달쯤 돼서 사과가 안 열렸다라고 하면
그 사과나무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주해도 이해가 되는데 아직 사과가 열릴 때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무화과 때가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수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입은 무성하고 믿음 있다고 이야기하고 뭐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의 삶의 열매가 있느냐? 너희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가 있느냐? 기쁨의 열매가 있고 삶의 열매가 있느냐?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진짜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이 씨앗이 자라나요. 우리 작년에 확인했잖아요. 호박씨 몇 개 심었는데 호박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씨라는 거. 그 호박 씨 하나 사서 반 심었어요. 근데 이쪽도 심고 저쪽도 심었는데 우리 교인분들 하나씩 다 따먹고 늙은 호박 몇 개는 또 성전에서 추수감사 예물로 드렸잖아요. 생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면 내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나무를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아직 병들었거나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느냐 21절 22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믿음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귀한 복을 경험하고 삶의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믿고 기도하면 너희의 삶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소망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을 거예요. 올해 정말 하나님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또 응답으로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 믿고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치료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응답을 주세요. 나를 위해서 그런 치유와 능력과 응답을 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3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진짜 하나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전부였겠습니까?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 앞에 어마어마한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그 공동체가 함께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것을 그 공동체가 다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질병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개인의 어려움과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공동체의 은혜이고 또 응답이고 역사로 하나님 우리에게 돌려주신다는 것. 그래서 새벽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올해 우리 성도님들 작년에도 수많은 간증과 응답이 있었던 것처럼 올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간증을 고백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해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신 것을 저는 올해는 특별히 한번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 그 시간들이 언젠가 체크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이 기도 제목을 5년, 10년 한번 모아보려고요. 언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 실망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는 것. 올해 정말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거룩하게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열매를 경험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